그러자 그 소녀는 그 남자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아저씨, 이 세상에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을 저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같은 사막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에게 사막은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사막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사막이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는 진짜 믿음을 그 사막과 같은 문제 속에서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 아멘이 팍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자, 여러분에게 사막은 어떤 게 사막이에요? 바로 그 사막과 같은 문제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잘 깨어서 언제 내가 아멘을 해야 되는지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왜 사막과 같이 절대 절망 가운데가 바로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냐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15절 19절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하시는 분도 잘 깨어 있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3장 14절에서부터 15절서부터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꼭 찾으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내셨어요.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수장시키신 그 일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사막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찬송해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전에 찬송하는 겁니까? 내 사막과 같은 문제 속에서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내 사막과 같은 문제 속에서 강을 내신 그 하나님의 경험을 한 자만이 찬송을 의식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25절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설교 때마다 다른 말씀과 다른 걸로 적용해서 계속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약속대로 제 삶 가운데도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사막과 같은 문제 안에서 오히려 강을 내셨는지 제가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쵸? 했었어요. 그와 같이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 문제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또 누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보는 자처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여러 간증들과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고 믿음으로 피곤한 다리를 세워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으로 광야의 동굴과 사막 사이를 오가면서 쫓기는 가운데 어떻게 지냈길래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을 근동 제1의 왕국으로 부상시킬 수 있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그 광야의 크기와 길이는 다르지만 인생은 다 각자 자기 몫의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광야 교육을 잘 통과하는 자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첫째, 사막에서 실상을 보는 자는 사막에서 어떻게 되느냐? 사막에서도 첫째,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막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뭘 보는 자가요? 실상을. 자,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 오늘 본문 3절의 시편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에 다윗 왕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3절에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사막이니까 언어도 없잖아요. 그쵸? 누구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제를.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윗은 사막에서 무엇을 실상으로 보았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사막 가운데서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하늘이, 날마다 보는 하늘이, 그 궁창이,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무슨 말이냐면 창공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그 솜씨를 지금 나타내고 자랑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리고 또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은 해는 5절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는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다고 지금 의인화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해 하나로 인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비출 수 있는 빛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해 하나로 지금 하늘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지구초를 다 비추고 있는데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해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비추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 또한 자연이 그 햇빛 아래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사람 또한 하나님의 빛 아래 숨을 자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시나 몰라요. 사막에 의지할 수 없는 사막.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으로 지금 쫓겨서 광야에서 사막을 오가면서 동굴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나라를 구했는데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이 처지가 돼야 합니까? 원망하면서 얼른 그 사막에서 벗어나기만을 계속 기도할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볼 게 있다고 사막에서. 그런데 그 사막에서 하나님의 가득한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대요. 도대체 무엇을 실상으로 보고 있길래 이같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고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실상으로 봤어요? 하늘의 그 영광을 실상으로 봤나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실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밤이 지나면 낮이 밝아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못 느낍니다. 당연한 거지. 우리가 마시는 산소도 그저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고마울 수가 있어요? 그쵸? 안 믿는 자도 다 누리는 건데 뭐가 고마워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실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상으로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이걸 기도합니다. 사막에서 어여나가게만 해달라고. 사막에서 어여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사막에서 나왔어요. 나왔다고 합시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때부터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언제부터 잊어버렸습니까? 사막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있고 목적이 뭐죠? 빠져나가는 것만 목적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연 생태계를 신묘막측할 정도로 이같이 완전히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절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그는 믿음으로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또 뭐라 그러죠? 밤은 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 율법의 계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7절 완전하여서 그쵸?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감동으로. 식탁에서 밥을 먹어도 감동 없이 먹습니다. 뭔지 몰라도 식탁 앞에 기도를 하지만 철을 따라 과실을 내는 그 하나님을 보면 감동 안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예, 정말 감동합니다. 특히 그 더운 여름에 수박만 보면 저는 감동을 합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가 그쵸? 영어로 수박이 뭡니까? 워터멜론이 저는 발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물이 필요하니까 어느 때보다도 땀을 많이 흘릴 때 물이 필요한 수박을 주시잖아요. 따뜻한 가을 겨울에는 또 다른 과일을 주시고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한다고. 해가 신랑같이 나와서 장수같이 기뻐서 그렇게 뛰는 장수같이 비치는 해 아래 어둠이 물러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얻은 영혼이 힘을 얻고 소성케 되고 이렇게 지혜롭게 되고 이렇게 정결하게 된다고 지금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끌어내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다 잃었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아무것도 되는 꼴이 없어서 막막한 그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러한 하나님을 노래하죠? 내가 원하는 거 되면 그렇게 합니다마는, 나라를 구한 다윗이 이렇게 핍박으로 쫓겨다니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억울함을 탄원드리면서 이렇게 오히려 노래할 수 있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사막보다 크신 하나님을 실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다윗은 초립동일 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오병이어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절에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빌립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속된 말로 말씀 열나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우리 아들처럼 계산이 빠른 거예요. 빌립이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삭삭삭삭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주석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일용 근로자 하루 품삯이래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계산을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빈들에서 모인 사람의 수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다시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세요. 5절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물으세요. 그런데 빌립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으면 어디서 사야 됩니다. 구미동에서 사야 돼요. 역삼동에서 사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얼마나 부족한지를 지금 뭐죠? 대답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으로 계산을 하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남자가 5천 명 따라온 마누라들이 얼마 조금씩 걷게 해도 2천만 원. 무슨 얘기냐? 얼마나 부족한지를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큼이나 필요하다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눈치채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빌립은 어디서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필요한지 얼마만큼 부족한지 그런 대답을 합니다. 지금 반응이 예수님하고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물론 빌립은 똑똑하니까 벌써 마을로 내려가서 살려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계산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마을로 내려가서 사야 할 것을 얼만큼 사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뭐밖에 없냐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는 줄 예수님은 모르셨겠습니까? 예? 알고 계셔요. 왜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빈들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그 빈들이 축제의 장이 될 것을 믿습니까가 아니라 그 빈들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을 보시고 그대로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보고 있는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사요? 어디서?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비롯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답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이 말씀을 보면 알아듣는 거예요. 없는데 너희가 주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바보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뿐이 없는데 주래. 그러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생기는 거죠. 똑똑해서 문제입니다. 네. 뭘 실상으로 보라고요? 빈들을 축제로 만드는 그걸 보라고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까? 빌립보다도 더 오래 다녔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듣고 보았습니까? 그쵸? 현재 그 빈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실상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길이 열리는데, 아까 찬양 프로젝트 보면서 했잖아요. 주님만이 길이라고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이 길인데 주님의 실상은 보지 못합니다. 네. 우리 똑똑한 머리로 날마다 빌립처럼 얼만큼 부족한지 얼마나 더 필요한지만 계산하고 주님께 그것만 아뢰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하나같이 바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세미하게 이따금씩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렇죠? 음성으로만 꼭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로 감동하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면 길이 열리는데, 그 하나님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감동하기보다는 뭐죠? 자꾸 길만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길만 열어달라고. 내가 기다리는 다른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내가 기다리는 다른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또 다른 이름의 신 그 하나님은 뭐죠? 돈입니다. 돈이에요. 내가 기다리는 또 다른 이름의 하나님은 뭐죠?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예요. 내 지혜로 인한 내 의, 내 명예, 내 성공,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야 성이 차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돌아보세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좌절할 때 말씀을 소송케 해서 우리 영혼을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뿐이지, 그냥 그 순간뿐이지, 아침 그 순간뿐이지, 그 하나님으로 감동하나요? 여전히 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 문제의 길만 계속 아버지께 재촉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영적인 음행입니다. 개척한 이래로 계속 영적인 음행을 하면서도 내가 육적으로 음행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내 가족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다 정죄하는 그 정죄가 바로 우리 의라고 얼마나 제가 설교를 했습니까? 그래서 전번 시간에 우리 진 집사님이 그 남편에게 가서 그렇게 깨트리고 그래서 남편이 그런 카톡으로 그렇게 온 그 간증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쵸? 하나씩 한 사람씩 하나씩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지사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겠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세가 틀렸어. 자세가. 네.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가지고 천국문 두드려 보세요. 열리나? 예?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가족들의 문제,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상황들의 문제,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세미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막에서 실상을 보는 자는 신실함을 잃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막에서도 실상을 보는 자는 오히려 기뻐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사막에서도 뭘 잃지 않는다고요? 신실함을. 신실함을 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 예. 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뭔지 몰라도 신뢰가 안 가. 그러면 그 열심은 뭐죠? 허사입니다. 좀 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믿을 수가 있어 하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네? 그리고 믿을 수 있으면서 열심히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가장 신실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의지할 것 없고 들리지 않는 고통 가운데 제가 정말로 간절히 장기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크게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어요. 신실함이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 가운데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들은 잊어버렸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아들이 저하고 말씀을 같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양육을 시키는데 우리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와, 하나님은 대단하시대. 뭐가 대단해? 우리 같으면 실수로 낮과 밤이 바뀔 수도 있고 깜빡해서 계속 밤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늘 낮과 밤을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같으면 하늘의 별을 깜빡해서 떨어뜨려 가지고 지구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럴 텐데 하나님이 대단하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랬던 그 아들이 지금은 낮과 밤의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탐복하겠습니까? 탐복 안 합니다. 우리 모두 그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 이 마음, 순수한 마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신실함을 다윗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 시편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 주세요. 시편 12절 11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는다고. 경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삼고 책망으로 삼고 그것을 경계로 받아서 그것을 지킴으로 뭐가 크다고요? 상이. 내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책망으로 훈계를 굳게 잡고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상이 크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각자 자기 허물은 잘 모릅니다. 저도 제 허물을 잘 몰라요. 개척하기 전에 10수년을 하나님 뜻대로 기다리면서 내 들보 큰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내 들보 보는데 10몇 년이 걸렸는데 여러분도 나보다 빨리 보면은 그래서 늦게 보는 거 위로가 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은 뭐죠? 낱낱이 깨달을 수 있는 능히 깨달을 자, 다 깨달을 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내가 뭘 잘 모르고 지은 그 모든 숨은 허물에서도 알게 하시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억울하게 사막에 있는데 이 사막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원통함을 단원 드리고 있지만 신실하게 그 사막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잖아요. 악을 손으로 갚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막에서도 뭐죠?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실상으로 가진 자는 그 말씀 앞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신실해지고 있어요. 점점 신실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궁궐에는 누가 있냐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 화려한 궁궐에 사울 왕이 왕자에 앉아 있는데 사울 왕은 교만과 시기심으로 눈이 어두워서 다윗 쫓느라고 세월을 다 호송합니다. 신실해지지 않고 결국은 사울이 뭐가 들어가요?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악신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궁궐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다가 궁궐 얻으면요 악신이 듭니다. 예. 있으나 없으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실상으로 보는 자만이 있어도 노래할 수 있고 없어도 노래할 수 있는 신실함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 문제의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신실해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기도 두려워요. 기도는 하고 계신지. 기도 안 하시는 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때가 되면 다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광야, 각자의 광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윗처럼 지금 신실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왜 신실해져야 되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게 하는 이유는 신명기 8장 1절 3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너희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구든지 광야를 면할 수는 없어요. 이는 너를 어떻게 하려고요? 낮추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한다.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한다고. 뭘 시험해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함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를 낮추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감을 낮추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강전도사 저 나름대로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척하기까지 우리가 자신만만해하는 장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깨부셔. 아직도 덜 깨졌는데 죽을 때까지 아마 조금씩 그렇게 되겠죠. 뭐를 낮추는 작업을 하신다고요? 자신감. 우리의 자신감은 왜냐하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내가 뭘 잘하고 있다는 것에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문제는 그 자신감으로 승승장구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자신감의 자질도 재능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신감에서 낮추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는 바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각별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신실해져야 할 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래시잖아요. 명심하래시잖아요. 뭐를 명심해요? 너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무엇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떡으로만 살지 않고, 그쵸?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리하면 너희가 살겠다고.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겠다고. 그리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영생이죠.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신실해지길 바랍니다. 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말씀 안에서 신실해지지 않는 자는 광야를 모면하면 금세 또 딴 사람으로 바뀝니다.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가 제자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나 앉게 된 상황에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돕게 돼서 길거리에 나 앉게 되는 상황을 뭐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명쾌하셨어요. 그래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을 명쾌되고 그리고 저한테 제자 양육을 받았었습니다. 상담도 아주 자주 잘하고 순종을 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양심상 제가 잘못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할까? 이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돌변을 한 거죠? 제가 뭐를 잘못했는지 혹 제가 깨닫지 못하고 실수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대낮에. 근데 성령님께서 딱 한마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위기를 면했기 때문이다.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에 보금자리도 얻고 뭐죠? 직장도 이제 얻고 위기를 면했기 때문이에요. 제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사 명쾌하신 사실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실상으로 보았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돌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사람에게 또 한없이 따라가서 쫓아가서 기회를 주시겠죠.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왔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나서 춤을 추고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감격은 잠시지 말씀 따라 다시 광야를 가야 되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또 모세를 원망해요. 그때 이스라엘이나 제자 사역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나 똑같습니다. 사울은 왕인데도 그 왕자에서도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찾아다니느라고 세월을 허송하다가 아주 불행하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다윗은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실상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속사람을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 오히려 블레셋에 뺏긴 유다 가까운 성읍 헤브론을 다시 뭐죠? 찾아와요. 사막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자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잘 들으세요, 다윗은 쫓기는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아버지 돈이 없어서 돈 좀 벌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할게요. 이것은요 다 핑계입니다. 어떤 핑계예요? 믿음이 없는 핑계입니다. 믿음이 없는 핑계예요. 다윗은 쫓기는 중에도 무엇을 구했다고요? 이스라엘을 구하고, 사울은 궁궐에 있어도 이스라엘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세계가 믿음의 실상의 세계입니다. 다윗은 바랄 수 없는 사막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표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실상을 보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표적 보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자신을 믿음으로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믿음이고, 그래서 광야에서 광야를 면하고자 떡만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생명의 떡으로 삼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하나님보다도 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실상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여도 말씀을 믿음의 실상으로 보지 못했던 우리의 온전치 못한 불신앙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 모두 말씀 안에서 신실해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신실해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신실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그런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교회에 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